우리 요즘 계속해서 매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잠시 여호수아에서 이 레위기로 좀 다시 옮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한 폐렴과 이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사와 함께 아울러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동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을 알려면 창세기 12장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출신의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지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 한 사람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그에게 땅을 약속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저 땅에 셀 수 없는 먼지와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우상의 땅을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혀 생소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또 그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은 12형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형제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의 자녀들이. 그 12형제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던 형제가 요셉이었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성격이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하는 가운데 어느 날 형들이 저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그 요셉이 저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17살밖에 안 된, 오늘 말하면 한 고2, 고3 정도 되겠죠? 그 어린 소년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저 이집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그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3년
이집트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어지죠.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러나 거기서도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신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젊은 요셉의 그 신실함과 청명함과 그 젊음을 사랑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떨치고 옷을 벗고 그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시기심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또 신실하게 섬김으로 또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감옥살이 가운데서 우연한 기회에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면서 그의 인생이 만 13년의 그러한 노예 생활 가운데 그의 나이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만 30세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 근동에 큰 흉년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이 야곱의 자녀손들에게도 양식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젊은 날 야복강을 건널 때,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야복강을 건널 때 천사와 씨름해 이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는 가운데서 동생을 만나게 되고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야곱도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흉년이 지속되어 이제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저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약 70여 명이 이집트 고센 땅, 목축을 하기 좋은 그 땅으로 가서 정착을 이제 요셉의 시대에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야곱의 70인 가족들, 자녀손들이 이스라엘이죠. 70명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이 안전하게 자유의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죽은 뒤로 요셉을 모르는 그 이집트 왕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목축이 있는 그 땅에서 번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당시에 그들의 인구가 약 70명에서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 이집트 안에서 번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집트 왕의 그 악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에 이르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어느 정도 이집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를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바로 왕과 대결을 하게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400여 년 만에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자녀손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40년을 거쳐 이제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그러한 400년의 그러한 5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두 가지를 주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는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들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두 돌판을 통해 10가지 계명 율법을 허락해 주셔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기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민족이 크게 태동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근간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헌법이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법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주시기에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성막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셔요. 성막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기능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을 해 주셔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땅에서 살 그러한 기본적인 율법, 법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허락을 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 그저 짐승만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약 7개의 민족들이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수십 개의 도시국가, 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도시국가 형태의 지역에서 지금처럼 무슨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한 몇만 명, 몇천 명, 뭐 이런 식으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부족 같은 도시국가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도시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는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 들어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놓았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점령할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18장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 땅이 입에 담기 힘든 온갖 근친상간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모든 근친상간은 다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혼외, 외도, 간음은 그건 뭐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외도하고 간음하고 결혼 전에 그 음란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심지어는 암몬신이라고 하는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바쳐버렸어요. 죽여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고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가 만연했고 심지어는 이 짐승과 성적인 행위를 남녀가 행하는 수간이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곳이에요. 도무지 정상적인 인간 사회라고 볼 수 없는 온갖 성적인 타락이 그 가나안 땅을 가득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이건 이 땅은 계속 지속될 수. 여러분 한 나라가 지속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온갖 막 동물과 뭐 가족과 뭐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이게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게 더군다나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까지 막 바쳐드리는 이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문란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매춘도 굉장히 성행을 하는 오늘날 이 성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극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한 나라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제가 얘기한 걸 다 쭉 열거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낼 만큼 온갖 타락의 백화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한없는 성적 욕망과 세속적 욕망으로 그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없이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죄악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심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나 어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심판한 것은 단순한 심판 이전에 앞으로 죄악된 인류를 심판할 마지막 심판의 그러한 상징들이고 그러한 본보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짓는 인간들을 반드시 그들의 죄에 맞는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의 그러한 경고요, 사인이요, 또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로 만들기를 소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복사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깊게 그들의 삶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 놓은 하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자녀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는 거죠. 구별하였다라는 말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은 같은 어근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말과 구별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세상 만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예요.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침투하게 되어지면 급격하게 이제 몸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바이러스 하나가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바이러스 하나가 뭐라고, 그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죽음에까지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죠.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뭐 견뎌내지 못하고 사라지겠지만 약한 사람은 죽음에까지 이른단 말이죠.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게 내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세요? 그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 이 땅에 죄가 없었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없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천국의 상징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 그 자녀들로부터,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의 바이러스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가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유전자처럼 침투가 된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은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성경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로 침투한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자녀손들과 후손들에게 유전자처럼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바이러스. 세상은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단지 육신을 공격하는, 자신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사실은 뒤덮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뒤덮었어요. 백신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져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셔요.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죄가 없으신 흠없는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짓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인류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죄의 백신은
오직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지은 죄와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정말 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본성은 죄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나처럼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걸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걸리면 최악의 경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도 손 열심히 씻어요. 평소에도 손을 좀 씻었지만 요즘은 더 열심히 막 씻고 손톱 밑도 씻으라 그래서 막 손톱 밑도 씻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가. 그래서 마스크는 안 쓰고 다닙니다. 제가 동이 났어요. 우리 명문약국에 마스크가 있냐고 이렇게 부교육자를 통해 알아봤더니 마스크가 동이 났대요. 마스크가 동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사버렸어요. 지금 마스크가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지혜로운 일이죠.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마스크도 쓰세요. 마스크도 쓰고 할 수 있으면은 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여러분 채소도 많이 먹고 비타민도 먹고 또 잠도 일찍 주무시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행도 안 가요. 멀리 막 회식 자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 피해. 지혜로운 일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걸릴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바이러스 안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만큼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어요. 날마다 바깥에 나가면서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조심하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 육신의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와 멀리하고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죄악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욱더 세속적인 삶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욱더 멀리하고 끊어내고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저 육신의 삶에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다면 이젠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그러한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죄예요, 죄. 근데 거기에는 성도들도 너무 둔감해요. 그 죄악된 삶 하나가 내 신앙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막아내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는 둔감하고 그저 나 하나의 이 육체만 지켜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지켜내려고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크리스찬은 다 지켜내야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저는 이 세상의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이 세상의 이 바이러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그냥 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가장 이 세상이 오염되고 이러한 변종들이 생겨나는 것은 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삶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삶, 인간의 터무니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파괴되어지고 동물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혼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으로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단순하게 천국으로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사,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이 세상을 경건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 진도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